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에 관하여서 한 주 한 주마다 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계명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매우 얕잡아 봤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어느 말씀이 가장 주요한 말씀인지를 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신명기 6장의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또 내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얕잡아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얼마나 그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룰 수 있음을, 그 사랑이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사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말씀을 보는 자마다 알고 깨닫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답이 없어서 그 답을 찾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들이고 답을 찾기 위해서 분투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생에 정답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그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여 율법을 어긴,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분명하게 어겼던 이 여인을 죄 지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용서하고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한 죄인인데, 분명한 죄 지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인은 이미 충분한 정죄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그녀를 붙잡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둘러선 많은 무리들로 인해 충분한 정죄와 비난을 이 여인은 다 받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멸시와 모욕을 자기와 같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이웃들에 의해서 그 이웃들의 시선을 받으며 견디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을 사실은 옹호하거나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저는 사실 없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왜 용서해 주셨는가, 왜 정죄하지 않으셨는가, 이미 충분한 정죄를 넘치고도 남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에게 너는 죄인 여인이야 라고 정죄를 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 마음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충분한 정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제 용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그 여인이, 정죄를 당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한 번의 정죄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이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과연 회개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가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간음과 같은 죄는 더 이상 그녀가 짓지 않기 위하여서 분투하고 수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간음의 죄를 짓게 되었겠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은 아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주로 뜻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처녀이고 총각인데 상대방이 유부녀이거나 유부남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배우자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하고 서로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여러분 보통 간음의 상황인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는 간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왜 간음의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간음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이 법적으로 형사처벌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혼의 어느 때부터인지 정서적 공감에서 오는 친밀함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감과 사랑을 외부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간음의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인은 사랑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의 사랑의 관계를 충족받을 수 없어서 간음의 자리에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사고치고 변명하듯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간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아내였다면, 존중받는 여인이었다면 간음의 자리는 이 여인과 어울리지 않았겠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사랑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혹은 계명을 지켰을 때의 상벌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간음하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몰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계명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그걸 몰라서 범죄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삶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혹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을 당하게 될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지켜야 되는 근원적인 사랑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정죄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고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죄 이후에 새로운 삶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원하셨기에 용서하시고 그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여인에게 경험케 하시고,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심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러한 법규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혹은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하며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사랑이 계명을 이루며 사랑이 어떻게 끝까지 남으며 승리하는지를 역사의 주요한 사건, 세계사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사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유명한 정의의 말씀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인내하고 견디게 하고,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여서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끝까지, 아니 영원하도록 함께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 간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듯하여도 모든 것을 감당한 만한 이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후 476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1000년 동안 세상을 제패했던 천년의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마지막 순간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로마인 이야기인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너무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그 책의 제일 처음, 첫 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로마인 이야기 그 책을 쓴 그 일본인 저자가 그 말을 처음 만들어낸 말은 아닌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문구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엄청난 그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는 거는 여러분 순간이었습니다. 476년 그날 역사에서 서로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태리 반도 로마에 있던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서로마의 멸망은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고대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고대 세계의 끝이 바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되었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함으로써 고대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세계,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 기독교의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중세의 1000년, 종교개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그 천년까지 중세 교회의 시기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자리를 교회가 대신하게 된 거죠. 세상의 천년을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가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 나라가 이제 어느 날 한순간 멸망하게 되어지고는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천년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제국을, 나라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후 476년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에도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들 중에 예수 믿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져서 공식적으로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곳곳에 다시금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참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속해 있던,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죠. 그 게르만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로마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로마가 함락되어져서 로마가 약탈당하고, 원래 그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또 이제 황제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고 팔려가고 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턱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천년이나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그럼 그때에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단나고 끝장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게 됐던 거죠.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제 나라가 없으니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누가 이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 불안을 위로하고 살아갈 희망을 준 존재가 그 당시에 교회였던 거예요.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는 멸망한 로마의 자리를 이 땅에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주교가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로마의 주교를요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교가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로마의 평화와,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로마의 평화와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와 복지를 책임졌고, 침략자들로부터 교회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분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략자 우두머리하고 협상도 나라에서 어떤 힘 있는 귀족이나 권세자가, 왕이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시민을 대표해서 이분이 나가서 침략자 우두머리하고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로마 시내의 문을 열어줄 테니 약탈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겁탈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무수한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유산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시민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걸고 싸울 수 없었던 그 로마의 빗장을 열고 마침내 로마가 함락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무수한 시민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지금 나라가 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그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식처 삼아서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가 세상을 돌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 중세의 교회가 나라를 대신해서, 나라의 왕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말로는 통치하고 정치하는 세월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교황을 지금도 파파라고 불러요. 아빠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파파라고 하는 이제 교황을 부르는 이 애칭이요, 원래는 주후 6세기까지는 모든 주교들에게 통칭해서 쓰는 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주교들을 다 파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1세기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좀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다 학교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때부터 막 로마의 이제 교황권이 한참 이제 막 힘이 황제보다 더 세지기 시작한 그때부터만 로마의 주교에게만 파파라는 호칭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 주교에게 이 파파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때는 모든 주교들에게, 로마에 있는 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주교들, 요즘으로 하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될 것이고 저희와 같은 장로교에서는 담임 목사나 당회장 목사가 될 테인데,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다 파파였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파파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왜 파파라고 불렀겠어요? 영혼의 아빠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이 가운데서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줄 수 있는 아빠 같은 존재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는 이가 바로 주교와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 목회자들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을 통칭해서 파파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로마라는 나라에는 있고 교회에는 없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는 교회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역사도 1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돈과 권력과 사람들과 권세자와 방대한 영토와 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1000년의 제국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교해서 교회에는 그런 게 없었죠. 사람이 많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그 제국에 비한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가 갖지 못한 영원한 소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돈이나 명성이나 물질과 토지와 사람 등등은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로마가 다른 이들로부터 전쟁하고 정복하고 약탈하여 쌓아 올린 것들은 똑같이 그때에 게르만 이민족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약탈당하여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불안한 그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고 돌보고 이끌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였던 교회였던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그 과거의 사실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있죠. 현재의 시험과 위기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다 끝장나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용기와 기회와 자격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라는 그 세상이 멸망한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의 돌봄과 보호 아래서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던 거죠. 생명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나갈 때에 자기 안전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죽음과 멸망 뒤에 새로운 생명과 시대를 열게 해준 것은 언제나 역사를 찾아보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위기를 견디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의 길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받고 또 용서받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